사람은 좋든 싫든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될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닮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이 삭개오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전달하신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삭개오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선한 형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삭개오는 정황상 자기 동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보통 살인자나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취급을 보통의 세리가 받았다면 삭개오는 그 세리라는 집단의 장이었다라고 하니 더 큰 미움을 받았겠죠. 상상하건대 여리고 주민들은 삭개오가 두른 옷과 그가 사는 집을 보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자기의 재산을 떠올리며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엿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수군댑니다. 원어를 이해한다면 이 말이 삭개오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비꼬는 유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 즉 순수한 혹은 의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이름 자체가 예를 들어 김의인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누군가가 의인이라고 불리려면 굉장히 유명한 랍비 정도는 되어서 율법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인이라는 칭호는 사회적인 인정이 기반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삭개오는 그 칭호를 그저 이름으로 너무 쉽게 얻은 것이죠. 사회적인 인정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의 집이라 하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이라고 말하면 문자적으로 의인의 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분명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안에 거주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유배당한 더러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삭개오에게 관계라는 말이나 친구라는 말은 아마도 꿈같이 멀리 느껴지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소외된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절을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은 3절에서 말하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키가 작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먼저 본 것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삭개오는 그 몰려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다 알 겁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에겐 그 심리적인 벽이 먼저 보였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어서라기보단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잠시 나눈 적이 있지만 저도 삭개오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심리가 참 공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알아서 스스로 격리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나무 위가 예수님이 제일 잘 보여서도 있겠지만 그 위가 제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단순히 좋은 전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 무리에서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버려짐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외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의 외형은 보통 단순한 묘사 이상으로 그 외형이
특징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누가복음의 맥락 안에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같은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을 보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소경을 꾸짖고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 소경에게 입을 다물라라고 말함으로써 눈먼 자를 벙어리로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로 소경은 스스로 눈이 먼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힌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말도 물론 실제로도 키가 작았겠지만 왜 우리도 전혀 편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거나 우리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자기를 미워하는 무리들 가운데 스스로를 작게 느꼈을 것입니다. 재력으로만 따지자면 삭개오는 큰 사람입니다만 공동체와의 관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난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동체라는 벽에 부딪혀 전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 너머에 있는 예수라는 분을 삭개오는 꼭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설교를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이 말씀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에게도 의로움의 희망을 주시다니 간접적으로나마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에게 뭔가 감사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절에서 말하듯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적극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가 삭개오가 당한 왕따의 어떤 상징이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면 굳이 그곳에 오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도 어른인데 나무를 탄다는 게 요즘 말로 얼마나 현타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체면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삭개오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전념했습니다. 그때 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전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는 이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봐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자기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은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세리에 대해 좋게 말해준 분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기대, 나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라고 했던 삭개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을 본 삭개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지껏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 시선의 느낌이란 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경멸에 차서 흘겨보는 험악한 시선이었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냉정한 뒤통수였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익숙한 시선이란 것들은 보통 그런 것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개를 드셔서 자기만을 쳐다봐 주시는 그 눈빛이라는 것이 삭개오에겐 얼마만에 받아보는 따스함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처음으로 떼는 말이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문학에도 별로 등장하지 않는 희귀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하긴 누가 부담스럽게 자기 이름을 김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보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그 흔하지도 않은 이름을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당대 유대인들 인식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인과 동시에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의 집에 유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당시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면 그 대접받은 사람도 그 불의한 사람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세리장의 집에 유하는 행위는 만약에 그걸 실제로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밤에 몰래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삭개오를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 자기의 사회적 죽음을 불사르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 좋은 척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셔서 삭개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 관계가 찾아왔을 때 삭개오는 6절에서 말하듯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관계가 삭개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관계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아낌없이 높여주시고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체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와도 하나 되어 삭개오가 받았던 미움을 함께 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도 필연적으로 이웃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돈을 받기만 하던 삭개오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의 지침인 탈무드 케투봇에 의하면 자기 재산의 20%를 나눠주면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 기준을 뛰어넘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부당 취득에 대한 보상을 내갑절로 보상하겠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당 취득에 대한 보상은 원래 가치에서 5분의 1만 더 보태서 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과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의 일체됨의 사랑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삭개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구원을 먼저 삭개오에게 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삭개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놈 내가 너 행동하는 거 보고 구원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집에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삭개오가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의 결심과 행위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삭개오가 말 그대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은 항상 아이러니였고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드디어 자기 이름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린 이 관계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쁘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으셨듯이 삭개오도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기쁨을 얻었다면 우리의 기쁨의 출처도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웃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삼위적으로 누려야 할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서 그 레퍼런스를 가져온 것인데 거기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유대 지도자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삭개오 같은 양을 유대 지도자에게 맡겼는데 일꾼들이 양을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폭력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삭개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삭개오 같은 죄인이 생기게 된 것은 물론 삭개오 본인의 죄도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 같은 양을 되찾아오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목자의 기쁨은 양의 기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삭개오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만큼 우리가 관계에서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여러분이 그런 삭개오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참한 삭개오를 향해 올려다 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대와 사랑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은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 안에도 어두운 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에 휩싸이다가도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움과 함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깝게 두는 분을 닮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예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선물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여러분 자신을 바칠 때 삭개오가 느꼈던 그 최고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가받은 선한 능력, 첫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삭개오 이야기도 그저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을 중심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지나가다로 번역된 디엘케토는 누가복음에서 9번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누가가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사용이 삭개오 기사, 바로 1절에서 딱 끝나게 됩니다. 삭개오 사건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삭개오 사건을 더 풍성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가 허구의 세리였다면 삭개오는 그 세리의 완성인 실물 세리인 것입니다. 죄인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삭개오가 멋있게 증명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누가복음 18장 39절의 소경 역시 삭개오의 가난한 버전으로 먼저 제시되는 일종의 복선인 셈입니다. 그 수많은 복선 중에 삭개오와 대비되는 인물을 통해 삭개오가 얻은 구원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삭개오와 반대되는 인물은 바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한 부자 관원입니다. 삭개오가 앞에서 말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의 실물 세리가 삭개오라면 이 부자 관원은 실물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을 알고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지만 이 부자 관원은 자기를 높이려 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쯤으로 부르며 예수님과 비교적 대등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부자 관원은 자기가 영생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그저 자기 입으로 하기는 민망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만 한 것일 뿐 결국에는 높아지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수치를 얻으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자기가 가는 길에 영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가는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부자 관원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삭개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분명 둘이 같은 분을 만났고 둘 다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크게 기뻐했고 부자 관원은 크게 근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땅이 비옥하고 헤롯의 왕궁이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막대한 판매세와 관세를 걷었을 것이고 삭개오는 그런 일에 실무를 맡기보다 부하 세리들을 관리 감독하며 고위 공직자와 소통하는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감안했을 때 삭개오는 오늘 보면 2절에서도 부자라고 하지만 아마 부자 관원만큼이거나 혹은 부자 관원보다 더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예수님께 돌렸더니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자기를 재산이나 지위로 크게 부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 난쟁이의 모습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즐겁습니까? 아니면 근심스럽습니까? 근심스럽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부자 관원처럼 낮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높아져야 한다는 세상의 풍조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죄의 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예시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모두 맡기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린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서 삭개오처럼 항상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베드로의 추천에 의해서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결국엔 가지고 있던 자기 모든 재산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거룩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간 사람과 그 길에서 떠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인 거룩의 길을 선택하셔서 훗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전가 받은 것 두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관계였고 세상을 초월하는 거룩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삭개오처럼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며 삭개오를 모범으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쓸쓸히 돌아가는 부자 간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또 여리고에서 만나게 될 삭개오를 기대하며 하신 말씀인 우리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얻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밀접하게 접촉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셔서 사랑과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